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64장 예수와 유다와 야고보의 선생 마리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작은 요한 마리아 발도로타야, 와서 보아라. 너를 인도하는 내 손에 잡혀서 내 어린 시절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모두 내 어린 시절의 복음에 써 넣어야 한다. 거기에는 성가정이 에집트에 머무른 시절에 대한 환상도 적어야 한다. 이런 순서로 써라. 에집트에 있는 성가정, 그 다음에는 아기 예수의 일에 대한 첫 번째 학습, 또 그 다음에는 지금 묘사할 광경, 그리고 나서는 성인의식 광경, 끝으로 12번째 과을절 때 성전에서 학자들 사이에 있는 예수에 대한 광경이다. 내가 오늘의 광경을 내게 보이려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오히려 그 광경은 내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사정과 친척들과의 관계를 밝혀준다. 이것은 내 왕권의 축일에 내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나자렛의 집을 볼 때에는 그 집의 평화가 너 자신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써라. 나는 보통 식사를 하고 마리아가 배를 짜거나 바느질을 하는 방을 본다. 이 방 옆방은 요셉의 작업장인데 그곳에서는 그가 활발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와 반대로 이곳은 조용하다. 마리아는 길쭉한 모직물들을 꿰매고 있다. 틀림없이 마리아가 짠 옷감일 것이다. 그 천은 너비가 50cm쯤 되고 길이는 그 곱절쯤 된다. 요셉의 겉옷인 모양이다. 정원적으로 열린 문으로는 보통 마리아꽃 또는 별 박힌 하늘이라고 부르는 자주색을 띤 하늘색의 저 마가레트가 마구 헝클어져 있는 울타리가 보인다. 정확한 식물학 용어는 모르겠다. 그 꽃이 핀 것으로 보아 가을인 모양이다. 그러나 나뭇잎들이 아직 예쁜 초록빛을 띠고 무성하게 있고 양지 바른 담에 기대 놓은 벌통 2개의 벌들은 햇빛이 환한 가운데를 모아가 나무에서 포도나무로 그 다음에는 둥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석류나무로 윙윙거리고 춤을 추며 날아다닌다. 석류들은 너무 익어서 터져서 노란 칸이 지어진 빨갛고 푸른빛 상자 속에 줄지어 들어있는 달콤한 홍옥 목걸이들을 보여준다. 나무 아래에서는 예수가 거의 같은 나이 또래의 2 어린아이와 같이 놀고 있다. 그들도 머리털이 굽슬굽슬하지만 금발은 아니다. 그중 하나는 정말 갈색이다. 검은 어린 양의 머리 같아서 자줏빛을 띤 매우 아름다운 2 눈을 가진 둥근 얼굴에 흰 살갗이 더 돋보인다. 또 한 아이는 머리털이 덜 굽슬거리고 짙은 밤색이며 눈도 밤색이다. 그의 살갗은 더 갈색이다. 그러나 뺨은 약간 볼그레한 기운을 띠고 있다. 짙은 빛깔인 2 머리털 사이에 금발머리를 한 예수는 벌써 빛나는 후광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함께 의좋게 작은 짐수레를 가지고 노는데 짐수레에는 나뭇잎, 조약돌, 리본, 나무 조각 따위 여러 가지 상품이 실려 있다. 그들은 장사꾼 놀이를 한다. 예수는 엄마를 위하여 물건을 사는 손님이다. 예수는 어떤 때는 이 물건, 어떤 때는 저 물건을 가져온다. 마리아는 미소 지으면서 그가 사오는 것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에는 놀이가 바뀐다. 2 아이 중에 하나가 제안한다. 에집트를 건너질러 떠나오는 놀이를 하자. 예수는 모세가 되고 나는 아하론, 너는 마리아가 되어라. 그렇지만 난 사내아이인데? 상관없어. 그래도 마리아가 되라. 너는 마리아인데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이 리본이 금송아지가 될 거야. 난 춤 안 춰. 난 남자야. 여자가 되기는 싫어. 난 믿는 사람이야. 우상 앞에서 춤은 안 출 테야. 예수가 개입한다. 이 대목놀이는 하지 말고 다른 놀이를 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뽑혔을 때 놀이를 하자. 그러면 흉악한 우상숭배 문제도 없어지고 유다는 남자로
내 후계자가 되는 것이 기쁠 거야. 너 좋지? 그래, 예수야.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너는 죽어야 한단 말이야. 모세가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나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내가 죽는 거 싫어. 우린 모두 죽어야 해. 그렇지만 나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 축복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밖에 없지만 너희에게 축복하면서 온 이스라엘에 축복할 거야. 그래서 모두 받아들인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걸은 다음에도 에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집마차들을 아직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의견이 서로 달랐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한다. 엄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집마차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그리고 유다는 누구 말이 옳다고 할지 몰라. 엄마는 알아? 그래, 안다. 유목민이라 아직 집마차들을 가지고 있었다. 멈춰 설 때에는 집마차들을 고치곤 했단다. 집마차에는 가장 몸이 약한 사람들이 탔었고 또 그 많은 백성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날랐다. 남자들이 메고 다닌 결약의 궤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가 집마차에 실려 다녔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이들은 정원 안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성시를 읊으면서 집을 향하여 온다. 예수가 앞장서서 오면서 은소리같이 맑은 목소리로 성시를 노래한다. 그 뒤로는 유다와 야고보가 성막을 나타내는 짐수레를 들고 온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아론의 놀이 외에 백성의 놀이도 해야 하므로 허리를 끌어가지고 꼬마 집마차들을 발에 메고 진짜 배우들 모양으로 진지한 태도로 행렬을 한다. 그들은 덩굴을 올린 정자를 다 지나서 마리아가 있는 방 문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가 마리아에게 말한다. 엄마, 지나가는 성막에 인사해.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면서 일어나 태양의 후광 속에서 빛나는 얼굴로 지나가는 예수에게도 몸을 숙인다. 그런 다음 예수는 집의 경계, 아니 그보다도 정원의 경계가 되는 깎아지른 곳을 올라간다. 그리고 그곳 동굴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다. 예수는 하느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말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소개하고 그를 자기에게로 부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다가 깎아지른 곳으로 올라간다. 예수는 유다를 격려하고 그에게 축복한다. 그런 다음 널판을 가져오라고 하여 성가를 쓰고 그것을 읽는다. 널판은 넓은 무화과 나무 잎이다. 전부는 아니고 꽤 많은 부분을 읽는데 나뭇잎에 쓴 것을 읽는 것 같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여호수아는 울면서 그에게 입 맞춘다. 그러자 예수는 더 높이 깎아지른 곳 꼭대기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땅에까지 닿도록 엎드려 있는 두 아이에게 축복하고 나서 짧은 풀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죽는다. 마리아는 미소 지으면서 문지방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외친다. 예수야, 예수야, 일어나거라. 그렇게 하고 있지 말아라. 엄마는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예수는 방긋 웃으면서 일어나 마리아에게로 달려가 입을 맞춘다. 야고보와 유다도 와서 그들도 마리아에게서 애무를 받는다. 어떻게 예수는 그 길고 어려운 성가와 축복들을 뵐 수 있어? 하고 야고보가 묻는다. 마리아는 미소하면서 이렇게 대답한다. 예수는 훌륭한 기억력을 가졌고 내가 읽을 때 아주 주의해서 듣는단다. 난 학교에서 정신을 차리지만 그 애가들을 듣고 있으면 이내 잠이 들고 말아. 그럼 난 도무지 외지 못하게 될까? 너도 배우게 될 거다. 염려 말아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요셉이 빨리 정원과 방을 지나가서 문을 연다. 알페오와 마리아, 형님네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요셉의 형과 그의 아내이다. 든든한 나귀가 끄는 투박한 집마차 하나가 길 가운데 멈춰 있다. 무사히 다녀왔소? 아주 잘 다녀왔어. 그래, 아이들은? 마리아와 같이 정원에 있소.
그러나 아이들은 벌써 엄마에게 인사를 하려고 달려온다. 마리아도 예수의 손을 잡고 온다. 두 동서가 포옹한다. 얘들이 얌전히 굴었어요. 아주 얌전하고 귀엽게 굴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잘 있어요. 모두 다 잘들 있어요. 그리고 가나에서 포도, 사과, 치즈, 꿀, 이 선물들을 모두 동서네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에게 주려고 구해오라고 한 바로 그것을 발견했어요. 진마차 위에 있는 저 큰 둥근 바구니에 들어 있어요. 알페오의 아내는 웃는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올려다보는 예수에게로 몸을 숙인다. 그의 새파란 두 눈에 입을 맞추며 말한다. 너한테 뭘 가져왔는지 아니? 알아맞혀 봐라. 예수는 곰곰이 생각하지만 찾아내지 못한다. 나는 예수가 요셉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하는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과연 요셉은 둥근 바구니를 들고 돌아온다. 요셉은 바구니를 예수 앞에 땅에 내려놓고 뚜껑을 제자리에 있게 맨 새끼를 끊고 뚜껑을 쳐든다. 그러니까 매우 깨끗한 건초로 된 잠자리에 잠들어 있는 아주 하얀 작은 양이 꼭 진짜 거품 뭉치같이 나타난다. 예수는 놀라고 몹시 기뻐서 오! 하는 소리를 낸다. 예수는 작은 짐승에게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몸을 돌려 아직 땅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는 요셉에게로 뛰어간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입 맞춘다. 사촌들은 작은 동물을 감탄하며 들여다본다. 양은 잠을 깨서 그 볼그레한 작은 부리를 쳐들고 어미를 찾으며 매하고 운다. 바구니에서 꺼내서 토끼뿔 한 줌을 주니 그 온순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먹는다. 예수는 내 거야 내 거야 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말하기 시작한다. 썩 마음에 드냐? 오, 썩 마음에 들어요. 하얗고 깨끗한 양 새끼. 아이고 좋아. 그러면서 팔을 양의 목에 감는다. 그리고 작은 동물의 머리에 자기 머리를 갖다 대고 만족스러운 태도로 그대로 있다. 너희들에게도 2마리를 가져왔다. 하고 알페오가 아들들에게 말한다. 그렇지만 그놈들은 검정색이다. 너희들은 예수처럼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그놈들이 흰빛깔이면 늘 깨끗하게 보존하지 못할 거다. 이게 너희 양떼가 될 거다. 그놈들을 같이 지켜라. 그러면 너희 두 장난꾸러기가 길거리로 돌아다니며 돌이나 던지고 하지는 않게 될 거다. 아이들은 집마차로 달려가서 흰빛깔이기보다는 오히려 검정색인 다른 2마리 양을 본다. 예수는 그의 양을 데리고 그대로 있었는데 그놈을 안고 정원으로 가서 물을 먹인다. 그러니까 양은 예수를 오래전부터 알던 것처럼 졸졸 따라다닌다. 예수는 양을 부른다. 그 양에게 백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양은 매하고 울면서 기쁘게 대답한다. 손님들은 식탁 앞에 앉았고 마리아는 그들에게 빵과 올리브와 치즈를 대접한다. 마리아는 능금주인지 꿀물인지 모를 것이든 항아리를 가져온다. 나는 액체가 맑은 것을, 완전히 맑은 것을 본다. 어른들끼리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3마리 양을 데리고 노는데 예수가 다른 양들에게도 물을 주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함께 모으고자 하였었다. 유다야, 내 양은 이마에 무슨 표적이 하나 있으니까 별이라고 이름 붙이자. 또 내 양은 죽은 히드의 어떤 불꽃의 빛깔을 띠고 있으니까 불꽃이라고 부르자. 좋아. 어른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알페오가 말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사이의 논쟁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셉, 뇌가 내게 그렇게 할 생각을 주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동생은 예수의 기분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에게 줄 어린 양 1마리를 원한다. 나도 이 애들을 위해서 양 2마리를 사서 그 애들을 좀 조용하게 하고 다른 친척과 머리나 무릎 벗어진 데 대한 말다툼이 없게 하겠다. 학교에 좀 가고 양을 좀 돌보고 하느라면
그 애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하지만 올해는 너도 예수를 학교에 보내야겠다. 나이가 되었으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어요. 하고 마리아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한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또 요셉을 앞질러 말하는데 놀랐다. 왜요? 어린아이는 때가 되어 성인내의 시험을 치르려면 배워야 합니다. 아이가 교육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안 갑니다. 이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는 오직 하나뿐인 여자일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한 여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 그렇지요? 맞아요. 예수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는 성전에서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대한 지식에는 진짜 박사예요. 마리아가 예수의 선생이 될 거예요. 내 뜻도 그래요. 너희들은 그 애를 너무 귀여워한다. 형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는 나자렛에서 제일 착한 아이예요. 예수가 우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변덕을 부리고 복종을 거절하고 존경을 안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었지. 하지만 계속 너무 귀여워하면 그렇게 될 거다. 자기 아이들을 자기 곁에 데리고 있는 것이 그 애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을 지혜롭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예수를 이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학교 선생보다 더 유식하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선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예수가 어른이 되면 파리 한 마리까지 무서워하는 계집애 같은 녀석이 될 거다. 아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마리아는 씩씩한 교육을 할 줄 아는 강한 여자예요. 나도 약한 사람이 아니고 씩씩한 모범을 보일 줄 알아요. 예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점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바르고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형, 염려 말아요. 예수는 가문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결정이 된 일이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리아가 결정했고 너는. 하지만 그것이 참된 일이라면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편의 견해를 받아들여 자기의 것을 만들기 때문에 같은 생각과 같은 의지를 가질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다면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만일 마리아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원하면 나는 안 돼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찬성하고 내 의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날과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늘 그럴 거요. 그렇지 않소, 마리아? 요셉,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지만 한 사람이 먼저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서로 사랑할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직 어린아이인 것 같이 머리를 쓰다듬으니 마리아는 평온하고 정다운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큰 동서가 개입한다. 두 분 말이 대단히 옳아요. 아, 나도 가르칠 수 있었으면. 학교에서는 우리 아들들이 선과 악을 다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선만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나는 몰라요. 만일 마리아가 형님,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거북하게 생각 마시고 말씀하세요. 형님 또 아시다시피 저는 형님을 사랑하고 형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저도 기뻐요. 내 말은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보다 나이가 조금 위여서 벌써 학교에 다니지만 그 애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이와 반대로 예수는 벌써 율법을 썩 잘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예수를 가르칠 때 그 애들도 받아주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애들이 더 착해지고 더 배우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결국 아이들은 사촌간이고 서로 형제같이 사랑하니 좋아요. 난 참 좋겠어요. 만일 요셉이 좋다고 하고 아주버님도 좋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럴 생각이 있어요. 한 아이를 위해서 말하나 새 아이를 위해서 말하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본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아이들을 보내세요. 새 아이가 살그머니 들어왔다가 이 말을 듣고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린다. 애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킬 겁니다.
하고 알페오가 말한다. 아니에요. 그 애들이 저한테는 늘 착하게 굴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면 얌전히 굴겠지? 두 아이는 마리아 곁으로 달려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서서 마리아의 목에 팔을 감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고 단단히 약속한다. 아주버니, 그 애들을 해보게 놔두세요. 그리고 저도 해보게 하시고요. 아주버니가 불만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애들을 매일 오후 6시에 보내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틀림없어요. 저는 필요하지 않게 하면서 가르치는 기술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동시에 기분을 달래주게 돼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애들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냅니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좋아하지? 커다란 입맞춤 2번이 대신 대답한다. 아시겠어요? 알겠소. 이제는 예수님한테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군요. 그런데 예수는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어떠냐 예수야? 나는 그 여자 곁에 있으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집 곁에 거처를 정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하겠어요. 지혜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복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의 친구가 되는 것이 나도 기뻐요. 아니, 누가 어린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게 했지? 알페오가 놀라서 묻는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형, 이 세상에 아무도. 여기서 환상이 끝난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나와 야고보와 유다의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친척관계 이외의 지식과 교육으로 마치 한 줄기에 달린 세 개의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결합하여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였다. 이스라엘에서 당할 사람이 없을 박사인 내 엄마가 다정스러운 내 엄마가 말이다. 지혜와 참 지식의 본거인 내 어머니가 마리아가 세상의 생활과 천국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를 가르쳤다. 우리를 가르쳤다고 말한 것은 나도 내 사촌들과 같이 엄마의 생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의 호기심에 대하여 하느님의 비밀 위에 찍힌 봉인이 일반 사람의 생활이라는 외형 속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기분 좋은 광경을 보고 즐거웠느냐? 이제는 편안히 있어라. 예수가 너와 같이 있다. 제65장 예수의 성인례를 위하여 옷을 준비함. 나는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의 성인례 예식을 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신비가 방해를 받는 일이 없이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게 되면 이내 보여주마. 그 환상은 최근에 내게 보여준 나와 유다와 야고보의 학교 선생님인 내 어머니의 장면 다음에 넣어라. 이 장면은 그 장면과 성전에서 토론하는 장면 사이에 놓도록 하여라. 나는 마리아가 함지 위에, 아니 그보다도 질그릇 대야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을 본다. 무엇인지를 썩고 있는데 거기서는 나자렛의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차고 조용한 공중으로 김이 올라온다. 한겨울인 모양이다. 올리브 나무를 빼고는 모든 나무가 잎이 떨어져 진짜 해골들 같다. 저 위에는 대단히 맑은 하늘에 해가 쨍쨍 비치고 있다. 그러나 해도 잎 떨어진 가지들을 흔들어 서로 부딪히게 하고 올리브 나무의 우중충한 초록색 잎들을 물결치게 하는 북풍을 가라앉히지는 못한다. 성모님은 온통 거의 검은 밤색의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앞에는 투박한 천을 맸는데 그것은 옷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앞치마이다. 마리아는 대야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줬던 막대기를 꺼내는데 막대기에서는 아름다운 빨간 물방울이 떨어진다. 마리아는 살펴보고 떨어지는 물방울을 한 손가락에 찍어서 앞치마에 문질러 시험해 본다. 그리고 만족한 것 같이 보인다. 마리아는 집으로 들어갔다가 아주 하얀 털실타래 여러 개를 가지고 나온다. 그 털실타래를 참을성 있게 그리고 능란하게 하나씩 대야에 잠근다.
이 일을 하는 중에 요셉의 작업장 쪽에서 큰 동서 알페오의 마리아가 온다. 두 여자는 서로 인사를 하고 말을 주고받는다. 잘 돼요? 하고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묻는다.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의 여인이 그러는데 이 빛깔은 로마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빛깔이라더군요. 동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게 준 거예요. 로마에서도 동서처럼 수놓는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해요. 그 일을 하느라고 동서 눈을 못 쓰게 하겠어요. 마리아는 미소 지으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것 같이 고개짓을 한다. 큰 동서는 마지막 털실타래를 마리아에게 내놓기 전에 들여다본다. 어쩌면 털실을 이렇게 짰어요? 어찌나 가늘고 고른지 꼭 머리카락 같아요. 동서는 무슨 일이든지 아주 완전하게 또 몹시 빨리 해요. 이 마지막 타래는 더 밝은 빛깔이겠지요? 그래요. 이것은 옷을 지을 거니까요. 겉옷은 빛깔이 더 충충하지요. 두 여인은 함께 함지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주홍빛깔의 털실타래를 꺼내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작은 샘 밑에 있는 웅덩이에 가득 차 있는 매우 찬 물에 잠근다. 그 샘물은 웃음을 참는 것 같은 작은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헹구고 또 헹군다. 그런 다음 털실타래들을 두 나뭇가지 사이에 걸쳐놓은 갈대에 걸어놓는다. 이 바람 때문에 빨리 잘 마를 거요. 하고 큰 동서가 말한다. 요셉에게로 갑시다. 거긴 불이 있어요. 형님은 몸이 얼었을 거예요. 하고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가 말한다. 형님이 도와주어서 참 친절하세요. 그래서 빨리 했고 또 덜 필요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마리아, 동서를 위해서라면 무언들 안 하겠어요. 동서 곁에 있으면 그렇게 즐거운걸. 그리고 또 이 일이 모두 예수를 위한 거지요. 그런데 동서의 아들은 내게 몹시 소중해요. 예수의 성인내 추기를 위해서 동서를 도와주면 나도 그의 어머니 같을 거예요. 두 여인은 목수들의 작업장 특유의 대패질한 나무 냄새가 가득 찬 작업장으로 들어간다. 환상은 여기서 멎는다. 그랬다가 예수가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떠나는 데에서 다시 시작된다. 예수는 매우 아름답고 매우 성장하였다. 마치 젊은 어머니의 동생 같다. 굽슬굽슬한 금발을 가진 예수는 벌써 어머니의 어깨에 닿는다. 머리가 이제는 아주 어렸을 때처럼 짧지 않고 기미까지 내려온다. 빛나는 그 컬하고 마치 끌로 새겨서 만든 황금 투구와 같다. 예수는 빨간 옷을 입었다. 아름다운 밝은 홍옥 빛깔이다. 발목까지 내려와서 샌들을 신은 발밖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 긴 옷이다. 옷은 길고 넓은 소매가 달려있어 몸 움직임이 자유롭다. 목과 소매 끝에 덧댄 밑자락에는 완자 무늬를 다른 빛깔로 짜넣은 것이 매우 아름답다. 제66장 예수의 성인내를 위하여 나자렛을 떠남. 나는 예수가 어머니와 같은 방으로 뭐라고 할까? 나자렛의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다. 예수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뚱뚱하지는 않지만 튼튼하게 생긴 12살 먹은 미소년이다. 그의 체질 때문에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키가 꽤 커서 어머니의 어깨에 닿는다. 얼굴은 아직 어린아이 때 예수의 동그랗고 볼그레한 얼굴이다. 이 얼굴은 그 후 청년기와 성년기가 되면서 홀쭉해지고 빛깔 없는 빛깔, 즉 볼그레한 노란색이 섞였을까 말까한 어떤 섬세한 설화석과 같은 빛깔을 띠게 될 것이다. 눈도 아직 어린아이 눈이다. 크게 뜨고 착실한 눈길 속에 명랑한 기운이 빛나는 큰 눈이다. 이 다음에는 눈이 그렇게 크게 뜨이지 않을 것이다. 눈꺼풀이 눈을 반쯤 덮어 깨끗하고 거룩한 분에게 세상에 너무 큰 타락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다만 기적을 행하실 때에만 크게 떠지고 빛날 것인데 그때에는 마귀와 죽음을 내쫓고 육체와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지금보다도 한층 더 크게 떠지고 더 빛날 것이다. 그 후부터는 그 눈이 그늠한 눈길 속에 명랑한 빛을 띠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과 제약이 그에게 점점 더 생생하게 더 가까이 올 것이고 그와 더불어 사람들의 고의적인 반대로 인하여 그의 희생이 무익하게 될 것임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 그에게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올 것이다. 아주 드물게 있는 기쁨의 순간에 구속된 사람들과 같이 특히 순수한 인간들과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과 같이 있을 때에나 그 분위기로 인하여 인자가 넘치는 거룩한 눈길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가 어머니와 같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앞에서는 성 요셉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고 그를 감탄하여 바라보는 사촌들과 그를 쓰다듬어주는 큰어머니 알페오의 마리아가 있다. 예수는 행복하다. 내 예수가 행복하기 위하여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밝은 홍옥색의 보드라운 옷을 입고 있다. 그 옷은 곱고 촘촘한 옷감으로 완전히 짜서 만든 폭신한 옷이다. 목 앞쪽과 길고 넓은 소매 끝과 땅에까지 내려오는 옷의 끝에는 완자 무늬가 쭉 둘러쳐져 있다. 그 무늬는 술을 넣은 것이 아니고 옷의 옅은 빨간색 바탕에 더 짙은 빛깔로 짜 넣은 것이다. 옷에서는 잘 만든 새 샌들을 신은 발만이 겨우 드러나 보인다. 그 샌들은 늘 신던 두 가죽끈을 엇갈리게 한 바닥이 아니다. 옷은 큰 동서가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 엄마가 만든 것인 모양이다. 아름다운 금발은 벌써 예수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보다 더 짙은 빛깔을 띠었고 급슬거리는 머리가 귀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소용돌이를 이룬 곳에는 구릿빛으로 반사한다. 이제는 어릴 적에 짧고 가벼운 곱슬머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성년기의 어깨까지 내려와 부드러운 원통형으로 될 굽슬거리는 머리채도 아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이 빛깔과 이 형태로 옮아가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 아들이에요.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의 왼손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쳐든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며 의인의 부성을 확인하는 것 같다. 의인은 미소 짓고 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덧붙여 말한다. 요셉,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이 애에게 축복해 주세요. 인생의 첫걸음인 학교에 가는 데에는 의식에 따른 축복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선언을 받으려고 성전에 가는 지금은 이 애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애와 함께 제게도 축복해 주시고요. 당신의 축복은 마리아는 흐느낌을 억누른다. 이 애에게는 힘을 줄 것이고 제게는 이 애와 좀 더 떨어지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는 언제나 당신 아들일 거요. 형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변하지는 않을 거요. 우리에게 이다지도 소중한 이 아들을 가지고 당신과 다투지 않겠소. 오 나의 거룩한 아내, 당신만큼 그의 인생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마리아는 몸을 구부리고 요셉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춘다. 그는 아내이다. 그리고 동반자에 대하여 얼마나 애정과 존경을 많이 가진 아내인가. 요셉은 이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의젓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음에는 마리아가 방금 입 맞춘 손을 들어 그의 아내의 머리에 얹고 말한다. 그렇게 하겠소. 복된 여인이여 당신에게 축복하겠소. 그리고 당신과 같이 예수에게도 축복하겠소. 내 유일한 기쁨, 내 영광, 내 인생의 목적. 오시오. 요셉은 장엄하다. 똑같이 금발이고 거룩한 숙인 두 머리 위에 손바닥을 땅 쪽으로 향하게 하여 팔을 펴고 축복의 말을 한다. 주께서 그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실지어다. 주께서 그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들에게 평화를 주실지어다. 주께서 그대들에게 축복하실지어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되었소. 떠납시다. 길 가기에는 유리한 시간이요. 마리아는 짙은 아몬색 넓은 담요를 집어서 아들의 몸을 싸준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아들을 애모하는지. 나와서 문을 걸고 길을 떠난다. 다른 순례자들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읍내 밖에 가서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헤어진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
예수는 엄마와 같이 남아있다. 순례자들은 흔히는 성시를 읊으면서 가장 즐거운 봄날이 되어 매우 아름다운 들판을 건너질러 간다. 풀밭과 밀밭과 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뭇잎들의 싱그러움, 들을 건너질러 길을 가는 남자들의 성가소리, 나뭇잎들 사이에서 사랑에 들뜬 새들의 노래, 기슭에 꽃들이 비치는 맑은 개울들, 어미 양 곁에서 깡충거리는 어린 양들, 4월의 가장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는 평화와 기쁨이 감돈다. 환상은 여기에서 끝난다.